오늘 저희가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라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어떻게 추측이 가능해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특별하게 장소를 빌려서 특별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6월절 분위기였으니까요. 뭐 주변에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한가하기보다는 이렇게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는 사람들이 6월절에 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아주 명절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임 또 이 식사 자리를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때와는 달리 좀 특별하게 지금 모인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은 뭐 풍요롭게 살거나 그러지 않고 늘 뭐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안락하지 못한 그런 장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뭐 그랬죠. 물론 예수님을 후원하고 또 따르는 또 여인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그 예수님의 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활은 그렇게 풍요롭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좀 고급스러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뭐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먹는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을까?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추측할 수가 있죠. 분명한 건 뭐예요? 떡과 포도주는 분명하죠. 떡과 포도주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때 그냥 뭐 풍요롭게 잔치처럼 먹지 않았죠.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뭐 그런 것들 를 같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잔치같이 않은 그냥 특별한 날이지만 평상시보다 조금 다른 뭐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때 상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죠? 이 만찬이란 말은 저녁에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 잔치상처럼 풍요롭다 그랬으면 아마 만찬이라 그러지 않고 뭐 최후의 성찬 뭐 이렇게 말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특별하게 모인 것지만 평상시와 조금 다른 그리고 먹는 것은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에 그들이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이때가 6월절 시기니까 6월절 시기에 그들이 행하는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그 무역절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같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이 겪었던 조상들의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을 낭독하고 또 시편을 노래로 부르고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은 그런 6월절 행사로서의 식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모임에 가졌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제자들은 평상시와 조금 다른 장소에서 명절을 보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이렇게 평범하지만 조금 다른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 자리의 분위기나 느낌은 평범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평범하게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가 제자들과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포도주나 이런 것이 이제 너희와 다시 마실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면 최후다,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루가 지나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김동길 교수가 이대에 강의를 할 때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자꾸 다닌대요. 그러면 농담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달고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도 이 십자가 가끔 뒤로 돌아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자, 우스갯소리고요. 소리고요. 이 십자가라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뭐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형은 집행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전날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듯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 자리와 식사를 마련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그 속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이 다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는커녕 계속 졸립니다.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깨우러 가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할 때 너희는 아직도 모르니까,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실 때는 이제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무엇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다르죠. 느끼는 감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좀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장소까지 마련해서 하셨다. 뭐 6월절이니까 그러셨겠지.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죠. 떡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뒤에 보면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포도주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또 뒤에 보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떡, 포도주가 이 상에 있지만 이 떡과 포도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떡을 줄 때 예수님이 제자들아,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먹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뭐 그랬을 겁니다. 아, 몸이라니요. 떡인데 몸이라니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는 데 계시는데 이 떡이 몸이라고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아마 제자들은 이때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자는 건가? 아,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지금 이 떡과 포도주가 이것은 나의 피고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또 그런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는데, 하지만 제자들 분명히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 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별로 효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했던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를 다 경험한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 지금 이해를 못한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뭐가 되었어요? 성찬이 됐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 제자들도 사도로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실은 그 많은 내용들이 진리 같은 것이 왜곡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이 예수님을 따르던 시기를 지나고 세월이 좀 더 지나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전 지배를 하고 로마가 이전 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가 공인할 때가 313년이었는데 그 전에 보면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박해했어요.
박해할 때 특별히 로마의 황제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누명을 씌웠냐면, 이 기독교들은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야만적인 사람들. 얼마나 야만적이냐면 그들은 사람을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그 사람을 먹는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먹는 그런 집단들이다. 아주 미개한 집단들이다. 그렇게 아주 왜곡을 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힘을 갖게 만드는 거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려는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입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것을 먹잖아요. 예. 먹을 때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먹진 않죠.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진 않죠. 예? 이게 피라고 마시진 않죠. 물론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순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몸과 피를 기념하라 하는, 기념하라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뭐예요?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은 다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24절 보면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것은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란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구약 때부터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자신을 어디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것은 실제로 뭐냐? 내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의 몸,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 모임이 단순하지 않고 그때 그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가 결코 가볍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먹는 떡이었고 마시는 포도주였고, 그리고 그때는 6월절 기간이니까 6월절이 그 시즌이니까 그때 그들은 그런 의미를, 자신들이 명절에 지냈던 그 의미를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6월절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엄청난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 때 그것은 엄청난 자리고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자리, 명절을 지키는 자리,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 놓여진 상황은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느끼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식사 자리, 어떤 사람은 엄청난 그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알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의미를 나중에 안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건, 이 내용들이 성찬식으로서 행해지고 있잖아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5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가볍게 내가 이 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지금은 너희들에게 이것은 나눠주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이제 마지막을 고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제자들과 떨어지는 것, 그렇죠?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그 헤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헤어진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이별하고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기점으로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출애굽한 것, 해방된 것,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잔치, 또 잔치라기보다는 그런 행사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집중되었던 유월절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변화를 지금 알려준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새롭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인식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어떤 성찬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주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물려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리고 우리가 늘 행해지는 예배, 또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생활, 또 교회 생활 외에도 우리가 일반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십자가와 그런 의미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내용을 좀 아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떡과 포도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생활하고 있어 라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 속에서 그것이 불처럼 살아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신앙의 욕망과 열정을 갖게 하고 그것이 내가 새로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는 감도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까? 또 나에게 오늘은 조금 그런 길거리가 아니라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좋은 자리에서 그래도 조금 분위기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자리를 주실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흐르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만끽하시면서 십자가로 온전한 신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